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물을 주어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때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배를 채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호르산에서 광야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며 애굽의 출애굽을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뱀들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지금 바울이 전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또한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분쟁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만을 자극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의심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진행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에 불뱀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을까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과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가 있었고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했을 때, 불평했을 때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그 말 밑에는 가만히 숨어있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지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행위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학자 가스파랭이란 학자는 의심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의심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심이 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첫 시발점입니다. 보십시오. 하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심판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부는 심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이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준다면 의심은 멸망과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9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인 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간의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들의 보고는 가나안 땅은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들 간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하였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갈렙의 말보다는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믿고 모세를 원망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현실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표면의 그 원인은 그들이 처한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이 힘이 드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망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1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시고 아무 해도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그곳에 능히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배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원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절망에 빠질 만한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졌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오해로 감옥에 이렇게 갇히고 등등 정말 억울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애국까지 이렇게 온 것은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했기에 절망적인 그런 순간일지라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현실로 인해서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믿는 성도는 절망적인 어떤 상황일지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바로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모든 일에서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서슴없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도 참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한 가지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오만하며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행함으로 넘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넘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에서 실족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들도 그러한 형편에 처할 수 있음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믿음이 정말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여러분, 신앙 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믿음도 강하고 성경의 지식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이 풍부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고 또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이 지극히 짧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자기를 반추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지식 위에 행하고 있는지,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 종교나 사모니즘 그런 신앙은 인생에 있어서 신을 믿는 것은 화를 면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모니즘은 옛날부터 전통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물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그 상황에서 어떤 성도들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날, 또 가정의 행사들을 손이 없는 날로 정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소위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에 그런 시험이 오면 신앙을 버리기까지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에 처한 일들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하는 것, 시험을 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세의 복을 지향하는 우리 기독교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통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소위 아브람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람에게는 100세에 얻은 정말 소중한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노예로 팔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의 부당한 그런 시기심으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40일간의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하는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시험이 지나고 나면 또 한 시험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시험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를 위한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을 기쁘게 여길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시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셀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행복했습니까? 기뻤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시험을 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쌓여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력으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습니까? 자동차 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이라고 말할 때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영광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시험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도 그렇게 기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이 힘듭니다. 영적인 시험도 어렵고 힘듭니다. 아니, 영적인 시험은 다른 시험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알고 그 시험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험에 임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여러분은 인생 중에 찾아오는 시험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성도가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의 범위를 한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백성들이 능히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에 이 초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생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힘겨운 시험을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없다?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심한 시험을 받은 사람은 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시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욥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동방이 알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가 저주했습니다. 친구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시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에 보면 그 시험을 감당할 것을 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욥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멀리함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일반 사람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이 이 시험을 경험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시험은 어느 것이나 크거나 작거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쉬워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한 사람은 괴로워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희망의, 소망에 찬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소망에 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크나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인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또한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얘들아, 시험이 무겁니? 정말 무겁니?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라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로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의 상황에 우리의 눈을 고정한다면 여러분 더 힘든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시험은 정말 가벼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원주인을 바라보신다면 평안과 승리의 기대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힘든 그런 시험이죠. 숨이 막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나올 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분명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영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너희가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시험은 바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며 멸망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시기에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또 이 시험은 그것을 통과하면 합격, 기준에 못 미치면 불합격 판정을 내려는 세상의 시험과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미치는 사람만을 구원하셨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훈련이다. 여러분, 시험은 훈련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란 것을 확인하고 더 굳세게 믿음을 소유할 것을 촉구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선한 것이고 복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 즉 훈련을 짜증을 내면서 또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나를 이런 시련에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절망을 호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사단의 유혹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멸망과 구원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함정이 아니고 유혹의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아버지가 여러분 유혹의 덫을 설치해 놓고 자식이 덫에 걸리길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세상의 유혹의 덫을 칩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지 못하는 덫을 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는 덫을 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경험은 성도에게 감격적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그 시험에서 건져내어 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신앙을 조명하고 날마다 무릎 꿇는 성숙한 신앙들이 되어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